그만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좋은 교회 같아. 뭐 잘 몰라요. 깊이 들어가 봐야 알지만 하여튼 그 느낌은 좋은 교회 같이 느껴져. 그리고 요즘에 이 교우들이 단체 생활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젊은 사람도 오고 아이들이 누가 어른하고 같이 해요. 아이들, 젊은이들, 어른들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거 보면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런 교회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이번 우리 청학장막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 참 감사합니다. 이번 5시간에 걸쳐서 예수 내게 묻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누가복음에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어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된 글인데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이 일본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에 한 교회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도회에 참석한 전도회로 다녀간 이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방황과 갈등 후에 목사님들도 갈등하고 방황하지요? 네, 갈등 후에 성령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개된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에서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 바디메오의 형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임에서 거지였습니다. 배도 고플 거고 그래서 먹을 것도 필요했을 거고 입을 옷도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일시적인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눈만 뜨면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을 테고 배가 고프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주님께 눈을 뜨길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나는 미련하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일시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미련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저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에서 가장 낮은 지역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비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자 구걸을 하던 소경이 무리에게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그때 소경은 나사렛 예수야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거지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 거지가 뭘 필요로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구걸하던 그 거지가 거지인 줄 모를까요? 거지가 뭘 필요로 하겠어?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너가 뭘 필요로 하나 물어봐야 예수님은 아시는지. 그랬더니 거지가 또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보들의 대화 같습니다. 거지를 앞에 두고 너가 뭘 원하느냐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도 바보 같고 거지가 대답하는 대답 또한 바보 같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는 예수님의 대답 또한 걸작입니다. 봐라.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순간에 이 거지 소경에게 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 거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도사시긴 도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봐라. 그러면 이 소경에게 뭔 믿음을 예수님이 봤을까요? 이 소경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봐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소경의 행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거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 말은, 이 답은 그의 외침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말이라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나사로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잖아.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은 예수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야. 누가 지나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누누이 예언된 장차 오시리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누이 말씀하신 오실이라고 약속된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 외친 것은 이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거지는 믿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치부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이 거지는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지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켜 주여, 예수를 가리켜 주님이래.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가난한 동네 출신 촌놈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지만은 적어도 나는 이분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임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나사렛 예수를 그는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보고 싶습니다. 주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요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느 맹인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오래전에는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전철을 타러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 늘 누가 있어요? 예, 소경들이 뭐 달라고요? 한 푼 달라고. 한 번도 누가 나에게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소경을 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뜨게 해주지. 근데 어느 한 사람도 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소경이 없어. 다만 뭐예요? 한 푼 달라고요. 세상에 어느 맹인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한 푼 달라고 부탁하지.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거지 소경은 예수께서 뭐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무수한 시간에 걸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푼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누구에게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은 소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보기를 원해요. 그는 예수가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 구주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봐라. 그러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잠시 후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훌륭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끄럽다고요. 시끄럽다. 소경은 방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갔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거지를 부릅니다. 조금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거지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이 거지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른다 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어이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걸 봤어요? 아니래요. 못 보는 거지요. 소경은 못 뜁니다. 소경은 뛸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1년 내에 소리 없이 행방불명돼서 죽어가는 맹인들이 많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 맹인들이 작대기 들고 가잖아요. 가다가 한밤중에 전봇대에 부딪혀 죽는 맹인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이 알지도 못하는 개울 시굴창에 빠져가지고 아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소리 없이 죽어가는 맹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맹인이 어떻게 뛰어가? 맹인이 뛰어갔대. 거기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말이 아주 또 매력이 있어요.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걸치면 외투요, 깔면 이불이요, 마지막 거지의 재산이요, 하나의 미천이지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겉옷은 이 소경의 유니폼입니다. 이것 있어야 얻어 먹을 수 있지요. 여러분, 한국의 이 훌륭한 원로 목사 가운데 계신 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글을 읽다 보니 한 번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걸어서 신방할 때 교회를 나서면 홍의문이라는 것이 있대요. 홍의문이.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옆에 길가에 뭘 펴놓고 앉아있는 시각장애자가 있었대요. 지나갈 때마다 이 목사님은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는데 늘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대, 거지가. 그런데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가다가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멀쩡한 사람이더래. 길에서 딱 만났어. 그 사람도 목사님을 보더니 아주 깜짝 놀라면서 당황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대.
그랬더니 멋쩍게 이 거지가, 가짜 거지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대.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 아유,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떡하니 앉아서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제 유니폼이에요. 그걸 입어야 앉아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넥타이 매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 여기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겉옷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이제 이 겉옷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주이심에 대한 확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없이는 그의 겉옷을 내어 던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소경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예수님께 왔대. 꼬꾸라지든 말든 좌우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거지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지.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 감동이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거지는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했을까? 우리 친구는 내 원고 봤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아, 이 교회는 아주 도사들만 있네. 도 같은. 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했을까? 메시아로 확신한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기록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3절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쫓았대요? 아니, 눈을 뜨고 지금 예수를 쫓을 상황이냐고. 지금 눈을 뜨고 예수를 쫓을 상황이냐고. 난생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를 쫓을 순간이냐고.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더라.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를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를 쫓았대요? 아니, 집으로 가야지. 아니, 집으로 가야지. 그가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 꿈에도 그리던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집에 돌아가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자기 뜬 눈으로 보고 싶었겠어.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길에서 예수를 쫓았대. 왜?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소경은 눈을 뜨자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 그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뜬 눈으로 무엇을 쫓고 있어요?
이 소경 거지는 뜬 눈으로 예수를 쫓았대. 여러분은 매일 뜬 눈으로 뭘 쫓고 삽니까? 소경은 눈을 떴을 때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야. 보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야. 그러나 그는 누구를 쫓았대? 예수를 쫓았대. 우리도 영적인 눈이 뜨여 예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께서 눈 뜬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만 달라고 하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원하든지 이 소경은 눈을 뜨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이지? 주님이 오늘 맹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들꽃 김영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들꽃 김영자, 무엇을 원하느냐? 참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히기를 원합니다. 그랬지요? 네. 하였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의 눈을 띄어 주셨습니다. 3년간이나 주님의 삶을 보며 따라다녔던 두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땅의 영광을 취하시리라 믿고 땅의 영광을 구하였지만, 앞 못 보는 소경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에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저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보다도 누가 낫다는 겁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소원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지 바디메오는 제자들보다 더 땅의 것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구했대요? 하늘의 것을 구했대요. 예수님을 구했대요. 저에게도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야. 들꽃 김영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소경이면서 거지래. 소경이면서 거지. 이와 같은 사람을 상거지라고 합니다. 상거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앞도 못 보고 상거지. 또 이 친구는 이름도 없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이 거지 아버지 이름이 뭐란 뜻이야? 디메오라는 뜻이야. 이 사람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어. 아주 불쌍한 사람이지. 이 땅에 태어는 났지만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한 번도 사람 대접받지 못한 불쌍한 이 거지도 예수님은 그런 거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요청도 귀를 기울여 주신 예수님.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셔야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정신이 아닐 텐데 죽으러 가고 계신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한 불쌍한 거지조차에게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 이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야. 그러니 오늘이 이 상거지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아 본 날, 가장 행복한 날, 이 거지에게 처음으로 예수께서 사람 대접해 준 날,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아 본 날, 나 같은 상거지에게도 내 소리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의 소리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예의주시해서 들어주시는 사람,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이분이 예수시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고 싶습니다. 뭐를요? 예수를 보고 싶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거지가 원하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얼마나 많겠어요? 이 거지가 원하는 것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야.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야. 돈 몇 푼 사람이 줄 수 있어. 떨어진 외투를 새 외투로 사람이 줄 수 있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먹을 것 사람이 줄 수 있어. 그러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 그는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다 구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다 구해. 우리의 온통 기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내 영안을 띄워주는 일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제일 기뻤게요? 누가 제일 오늘 기뻤게요? 예? 누가 기뻤게요? 눈을 뜬 소경보다 예수님이 더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주인공이 됐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을 슬프게만 만들었는데, 매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거지는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린 주인공이 됐어요. 눈을 뜬 거지보다 예수님이 더 기쁘셨어요. 지체하지 않고, 봐라,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거지와 코드가 딱 맞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바보들의 대화였어요.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도 바보 같았고, 먹을 것이 없이 굶어가는 거지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대답도 바보 같았고, 봐라 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바보 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워 바보들의 대화였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간구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주 열망했어요. 그는 자신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었는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분이었는데, 바디메오는 이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었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